혹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어떤 스토리냐면요, 서로 사랑에 빠진 주인공 이야기인데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듯이 배경이 좀 달라요. 좀 특별합니다. 어느 날 돌풍과 함께 이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인해서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 상속녀 주인공 이름입니다. 윤세리 씨가요, 북한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특급 장교 리정혁 주인공 이름인데요. 이 윤세리 씨를 숨기다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지나다 보니까는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온 윤세리 씨는 북한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같이 살고 싶지만 본인이 사는 대한민국으로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애절함, 또 이게 윤세리 씨를 구하기 위해서 극중에서 리정혁 씨가요,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는데 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잖아요. 정말 같이 살고 싶은데 그래도 또 본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그 애절함이 좀 잘 묻어나오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최고 시청률이요 21.7%였대요. 이전에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요 20.5%로 케이블 드라마에서 최고의 시청률이었는데 이번엔 사랑의 불시착이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다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요, 하나님 편으로 가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너에게 오셔서 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다른, 세상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라.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은 너무 쉬워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적용만 어떻게 하는지만 좀 잘 살펴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요, 너희 곁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25절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에게 오게 되는데, 그가 오면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26절에 보니까는요,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성령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임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또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쭉 적어봤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 가지만 딱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 놀랍게도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 자꾸 인정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제 안에 자꾸 가르쳐 주셔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는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60년 600년 전의 사람도 아니고 6,000년 전에 아담의 고백을 성령께서 저에게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다라고 자꾸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제 아내의 소중함이 자꾸 알아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내보다 이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보다 지혜로운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자꾸 네가 결혼한 네 아내가 너에게 가장 복된 사랑스러운 아내다라고 자꾸 알려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제 귓전에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수야,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것을 자꾸 알려주셔요. 이게 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아내가 저에게 가장 사랑스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계속 쭉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고백하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쁨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시편 127편 3절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져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상급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요, 제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요, 사랑하는 아들로 해놨습니다. 어제도 친구들 만나러 늦게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좀 일찍 들어와서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늘 가능하면 고백하고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증명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친구들 동기 목사님 만나면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자랑이고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저희 기쁨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나에게 더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이미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들을, 교훈들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또 회상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니까는요, 역시나 구원자 예수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감사하게 하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버려라,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감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다. 감히 내가 누구를 용서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므로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정확하게 말끔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야, 너 대충 용서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아 라고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꿈으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해 내셨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진짜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목양의 자세를 성령님이 제 안에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요. 심어주셔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되겠다. 늘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 희생하는 태도로 목양을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자꾸 결단하게 하셔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나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혹은 요즘 들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자꾸 요즘 들어 더 생각나게 자꾸 회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셔요. 그리고 마음속에 좀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메모를 해보셔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순모임 할 때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렇게 순식구들과 함께 나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정말 마음속 깊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요즘 성령님이 자꾸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일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순모임 시간에 나누면 은혜가 더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평안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않대요. 전혀 다른 말로 해서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고 신령한 평안이고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안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에이레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에이레넨의 단순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에이레넨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의 역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이레네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샬롬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평안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샬롬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평안이라는 의미는요, 전쟁의 위협이 없는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라면 샬롬은 전쟁이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이 자기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쌓은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기드온이 이해하는 여호와 샬롬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사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은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도 내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이 여호와 샬롬을 누렸느냐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라 전체가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없어져도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들이 곧 사자에 찢겨 죽거나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라도 평안을 누렸고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피가 철철 흘러서 호흡이 멈추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천사의 얼굴로 순교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7년 동안 겪으셨대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셨대요. 신방 가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족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는데 영적인 깊은 것까지 가족들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감사돼요. 매일매일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경험하고 계시대요. 이전의 경제적인 환경보다 더 좋아졌는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배운 연고로 성령 안에서 매일 감사가 넘치는 평안을 맛보고 계셔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해요. 그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제 수모임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몇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수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에 제가 우리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경남 김해로 내려가서 일을 하고 저도 군대에 가서 이제 가까이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제대를 하고 나서도 가까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3개월 수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좀 흔들린다고, 교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런 연락을 이제 처음 받은 거예요. 저는 3개월 예수원에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내가 놓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그때요. 이게 참 제 단어가 부족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평안. 단 1%도 걱정이 안 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셔가지고요. 참 그 3개월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24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또 생각이 나요. 또 하나는 우리 아내는 결혼해서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첫 사례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월세 내고요. 이것저것 이거 떼고 헌금하고 나면은요. 우리 아내랑 저랑 할 수 있는 최고의 외식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컵떡볶이 먹는 거. 그게 다였어요. 잘하면 진짜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냥 순댓국 정도 먹는 거. 그게 다였어요. 보험 하나도 든 것도 없고요. 들 수도 없고요. 4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다가 성결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와가지고 3개월 쉬어야 되는 때가 도래를 한 거예요. 40만 원 받고도 살기 어려웠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시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 경험들. 그럼 제가 의정부 비전교를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경매로 받을 때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금식하면서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다 모아도 이 큰 건물을 경매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나가는데요. 착착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내일이 기대가 돼요. 결국은 경매로 이 교회를 받고요. 지금 10억 이상 갚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셨는데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로 딱 돌아가면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데 아마도 내 힘에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순모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요. 모여서 그런 은혜를 나누면 더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편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심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혹은 너희 마음에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라는 거고요. 또 하나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말라. 더 이상 겁을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겁을 먹지 말고 이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 유일하게 이곳만 나타나서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서요. 파피루스에 성경도 여러 가지 고대 문서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파피루스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사형을 선고받을 자에 나오기도 했고요. 70인역에 보면 심장이 맹렬하게 뛰는 것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두근거리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고 곧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근심, 두려움을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절대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 많잖아요. 걱정 많잖아요.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몰아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될 때, 특별히 이 평안이 내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에 비로소 이것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시각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꼭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설교 서론에 사랑의 불시착 이야기 좀 잠깐 드렸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참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알아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그리움을,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움이 더 커질까 봐 그 사랑의 표현도 감춰요.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온대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 편에서 보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잠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일은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제자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텐데. 진짜 마음속 깊이 사랑했다면 그것을 기뻐했을 텐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 사랑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 지난 시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겼어요. 십자가까지 졌어요. 순식구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결심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사랑하지요? 가족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죽어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끝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교훈을 받아요. 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어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교훈을 깨닫게 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우리 성도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걷는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저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좋아했을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